아주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이성대로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표현하고 행동하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정신 나간 여자였습니다.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는 미친 여자였습니다. 귀신에게 결박이 되었고 귀신의 종이 되고 귀신에게 매여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요. 여성으로서 그 아름답고 품이 있고 고상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얼굴에다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런 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절망적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7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통과 수치에서 그 여인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품이 있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여성의 모습을 다시 다 되찾을 수가 있게 된 것이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리아의 삶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 그때부터 마리아는 그 인생의 가치와 삶의 의미와 희망을 가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마리아의 삶에 있어서 그 마리아의 삶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온전히 그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을 도와가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그 기간이 뭐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은 아무튼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희망이 풍성한 삶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사역을 보면서 그 신앙이 성장을 하고요. 그녀의 신앙이 성숙을 해가면서 정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대제사장에게 체포가 되시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문도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손쓸 틈도 없이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건 뭐 황당하기가 거지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시신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가 되고 나니까 그 마리아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삶도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곤두박질을 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시 그 옛날과 같이 절망과 좌절에 깊이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아무 생각이 나지를 않고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는 것이지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리고 눈물만 흘러내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눈물만 흘리다가 안식일 날이 끝나자마자 간신히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체에 남아 향품이라도 발라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남아 좀 품위 있게 유지시켜 드리려고 향품을 가지고 그 어두운 밤을, 그 새벽을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길을 더듬어서 힘들게 그렇게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하,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훼손시켜 놨구나.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볼 생각도 못하고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뒤돌아서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과 같이 그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는 그냥 다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만 혼자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다들 돌아갔지만은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도 너무나 절망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슴이 미어지면서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하염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 3월 27일에 대전에서 엄청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74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 중에 14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14명의 카메키탄 시신들을 수습을 하는데 굉장한 애를 먹었습니다. 가끔 그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게 되면은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개 중에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시신마저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더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어졌으니까 그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이건 뭐 머리가 하얗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편으로 이런 의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훔쳐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 버리면은 그래놓고 부활했다 그러면은 이건 뭐 유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아 나섰을 것이니까 차라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자.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능히 그럴 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수들이 사형언도를 받은 제수들이 사형을 당하고 나면은 그 시신을 저 들녘에다 갖다 버려서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가까운 게르나 골짜기에다가 내버려 버리면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더 가슴은 미어져 오고 그저 눈물밖에 흘러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마냥 울다가 그제서야 울면서 몸을 굽으려 가지고 그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넣었던 그곳에 한 천사는 머리 쪽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지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 탄생하실 때에도 그 수태고지를 알려줬던 천사들이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려줬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마리아가 그 천사들을 보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천사들은 착한 존재고 선한 일들을 하는 존재들이니까 이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뭔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지 않겠나 하는 희망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천사들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어두워서 못 알아봤는지, 눈물을 흘리느라고 눈이 흐려져서 못 알아봤는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는지,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한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인데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도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질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리아는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마음이 자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마리아의 머리에는 예수님의 시체에 관한 생각만 가득 차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사회적인 성취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아 속에 파묻혀가지고 내 고집의 노예가 되어버려가지고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여인에게 아주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쓰러질 듯이 겨우 서 있는 그 여인에게 아주 친근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에 익숙한 그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목자의 그 음성 속에는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기억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근하고 익숙한 음성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금방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그전에 사랑받던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야, 이 음성은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이다.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모든 상황이 일시에 완전하게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체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셔서 그 전에 그 음성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일시에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무덤 속에 시체로 계신 분이 아니고 다시 살아서 내 앞에 서서 그 전에 내 이름을 부르듯이, 그 전에 따뜻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서 그제서야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좌절과 절망과 슬픔이 다 사라져버리고요, 희망이 솟구치고 눈물과 슬픔을 씻은 듯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마음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아멘.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고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모든 사정과 형편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은 절망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그 한 여인을 찾아주시고 그토록 그 여인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수치스럽고 험악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을 찾아주셔서 그 여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자들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또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줘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식을 전가하도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 귀한 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고요,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듯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만남을 이루었듯이 우리 주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이름에,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택한 백성을 찾아주시고 택한 백성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이 부활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